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은데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성경 66권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경 앞에서 좌절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한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듯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4가지 핵심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약 39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시가서와 선지서에 숨겨진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셋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넷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잡으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경의 위대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39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 최초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며 이 순간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예언입니다. 비록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합니다. 구약 전체가 이 약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의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신명기는 율법의 재확인을 다룹니다. 이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국,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39권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서와 선지서에 숨겨진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시편은 예배와 찬양을, 잠언은 지혜를,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가서는 사랑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6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십자가 못 박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기록된 때는 십자가 처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형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시편 22편 1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가져가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편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다윗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9장 6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가장 상세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7절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다니엘서는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때를 예언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6절의 70일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앞에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선구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시가서와 선지서 전체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까지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성과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왕이시며 종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르치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산상수훈, 비유설교, 천국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둘째, 치유하심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셋째, 구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가르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권이 남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울의 3차례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사랑과 은사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다룹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탁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을 다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구약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베드로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서신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대단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한눈에 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약속을, 신약은 성취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의 왕이시며 종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서신서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성경 66권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큰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구약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둘째, 시가서와 선지서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셋째, 복음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입니다. 넷째,
서신서와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시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실 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구나 하고 읽으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고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설명되고 있구나 하고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구나 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며 빛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싶은 책이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성경 읽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